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으시며 사랑 가운데 저희를 품으시며 크시는 종으로 저희를 감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찬미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나눠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저희 평생의 길을 가는 동안 힘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길에 빛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크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6장 26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제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 하느님입니다. 본문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 생각도 좀 하실 텐데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이 다니엘 선지자는 구약 시대 4대 예언자 중에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마지막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유다 민족이었죠. 유대인이었었는데, 유대 지방의 이제 사람이었었는데, 이 유대가 아시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 신앙이 없어졌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아들이죠, 여로보암을 대적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분열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결국에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 또한 이 소년의 나이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이 당시에는 교사라는 이 직책이, 어떤 직업이 매우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노예들이 하게 되는 이 직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잡혀온 포로들 중에 좀 똑똑한 어린애들을 뽑아서 한번 교사로 양성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심부름꾼이나 이런 친구로 쓰자, 똑똑한 친구를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 이제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 선지자였고, 다니엘과 아시다시피 세 친구, 이제 미사엘과 아사라,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차출된 이 네 명을 이제 보니까 다니엘이 좀 뭔가 똑똑해 보였는가 봐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 꿈을 꾸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찝찝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한번 점쟁이들, 점술가들, 이 예언자들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내 꿈을 한번 해석하게 해봐야겠다. 이제 싹 불러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좀 정신이 온전치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무당들을 불러오고 이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이제 불러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꿈을 해몽을 해봐라 니들이. 근데 못하면
토막 내서 죽여버리고 네 집을 다 쓰레기 더미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무당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폐하, 그럼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석해서 올리겠나이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꿈까지도 니들이 맞춰라. 이 무슨 정신 나간 소리가 싶었을 거예요. 얘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게 이제 점술가들이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꿈을 갖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 어떻게든 껴맞추기라도 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점술가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폐하, 그거는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도 그거는 불가한 겁니다. 그거는 사람의 영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말을 좀 건방지게 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엄청 열이 받았어요. 네가 감히 왕 앞에서 그따위로 얘기를 해? 그래서 싹 죽여버립니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냐면 이 땅에서 내 나라에서 좀 똑똑하다 싶은 애들 다 불러와라. 그 목적이 뭐였냐면 다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오게 되는 게 이 다니엘을 불러왔습니다. 이 불러왔는데 다니엘 선지자 입장에서도 좀 어렸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왕이 자기의 꿈도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고 그 꿈하고 해몽까지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를 그냥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는, 이런 생각 들었을 거고. 근데 이 다니엘 선지자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지혜라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에서 좀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폐하, 엄청 방대하고 참 많이 심오한 꿈을 꾸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걸 해석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은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깔끔하고 조목조목 아름답게 제가 싹 정리를 해서 폐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딱 지혜롭게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그렇게 심오한 꿈이구나 이게. 그래. 그러면 갔다 오너라. 그래서 이제 딱 다니엘 선지자가 물러나서 딱 와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난리 났네. 어떡하지? 이거 말은 해갖고 벗어난 도망갈까?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새 친구한테 옵니다.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무래도 며칠 있다 죽을 것 같다. 어떡하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정말 크나큰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 소년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쭉 보여주시면서 그 임금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그에 대한 해몽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갑니다. 가서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면 나오겠지만 왕에게 쫙 설명을 쫙 하니까 왕이 엄청 기뻐합니다. 감탄하면서 호칭이 바뀌어버려요. 한 절 순간에 호칭이 바뀝니다. 너라고 하다가 그대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대의 해몽을 잘 들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유다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다니엘의 하나님은 높으시리로다. 신중에 신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벼슬을 주죠. 벼슬을 줘서 지방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직급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왕궁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서 그 이후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금상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 금상에다가 절을 하게끔 시켜요. 임금의 명령이다 보니까 그것을 안 따르는 것은 죽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명령을 당연히 지키지 않았죠. 이렇게 불러옵니다. 딱 세 친구를 보고서.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좀 호감은 있었어요. 당연히 있죠. 자기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왜 경배하지 않았소? 내 명령인데. 그러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에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숭배하는 그 우상에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살살 타일르는 거예요. 그 뜻은 아는데 지금이라도 내 명령 받아들일 준비만 되면 돼요. 그냥 하면 괜찮습니다. 내가 그러면 뭐 벌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도 이 세 친구는 당황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어길 수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하자 용광로에 던져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용광로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를 더 올리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7배는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온도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30도가 210도로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높여라. 온도를 더 높여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좀 주게끔 한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친구를 용광로 속에다가 이제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용광로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용광로에 빠졌던 사람들조차도 다 타 죽었어요. 근데 이 세 친구가 거기에서 용광로 안에서 걸어 다닙니다. 멀쩡하게. 자, 근데 신기한 게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 사람 던진 거 아니냐? 맞사옵나이다. 근데 4명인데 지금? 4명이 돌아다닌 거예요. 용광로 안에서 3명을 던졌는데. 뭐죠? 여기서 두 가지 견해가 갈립니다. 세 친구 외에 한 명이 더 보였잖아요. 이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의견이 하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의견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갖고 따질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시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시든 그거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겪는 그 이유로서 겪는 순례의 길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무소부재하시며 영원 무궁하시며 온 만유의 주제가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내가 죄 받겠네. 얼른 건지라고 합니다. 건져보니까 몇 명 있었어요? 3명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대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누구든지 이들의 하나님을 못되게 이야기하는 자는 작작 찢어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해몽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내용이 두 번째 나오게 됩니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또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영어로서 좀 그 원문으로 보면 이제 다리우스 왕인데 우리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음역을 하다 보니까 다리우 왕이라고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다리우스가 재위를 했는데 이 다리우스에게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폐하께 대한 충성심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폐하께 얼마나 충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폐하께서 보시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우스가 신하들의 의견이 맞긴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합시다.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30일 동안 어떤 신들에게든 경배하지 말라는 칙령을 내리시고 그를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명령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리우스 입장에서. 그래서 그 칙서를 내리고 봉해버립니다. 도장을 딱 찍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니엘 선지자께서는 돌아가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뿌락실한 단어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길로 달려가가지고 왕에게 이릅니다. 다니엘 기도하고 있던데. 임금 명령 얻었으니까 사자굴에 넣으세요. 넣으셔야지 뭐 하십니까? 아니, 한 입 갖고 두 말 하실 거예요? 폐하께서? 자, 이제 이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고 좀 좋아했기 때문에 미치겠는 겁니다. 내가 명령은 내려놨는데 임금으로서의 어떤 그 준엄성 그리고 위엄 이런 것들을 망가뜨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다니엘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늘 찬양할 겁니다. 설사 내가 죽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 타이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왕이 다리오 왕이 이것을 고민하다가 날이 저물었다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신하들이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하세요? 폐하께서 이거 뭐 안 지킬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누가 생각나시세요? 혹시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본디오 빌라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많은 고민을 했으나 자신이 탄핵당할까 봐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원성을 살까 봐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해요. 어쩔 수 없지 뭐. 잘 가시오. 그러고서는 사자굴에 던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지고 난 이후로 이 다리오 왕의 행적을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 이 6장을 보시면 쭉 나오는데 잠을 자지 못했고 유흥을 즐기지 아니하였고 깊은 금심 속에서 밥 또한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즉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슬프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한 줄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형식적인 말이 아니고 진심이었던 거예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너 구해주시지 않겠냐. 제발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이 다리오 왕이 달려가요. 다리오 계속 번복하면 우리 권사님들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다리오로 그냥 통일할게요. 자, 다리오 왕이 새벽부터 달려가요. 달려가고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고서 이제 있는데 대답이 들릴 리가 없잖아요. 사실 사자들인데 다니엘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사오며 사자의 입을 봉하셨사오며 나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다리오 왕이 막 기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하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2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겠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어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나오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고 하늘이든 땅이든 기사를 행하시고 다니엘을 구하셔서 사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느부갓네살 왕이 2번 이야기한 거 강조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다리오 왕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을 나쁘게 얘기하면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려라. 이 하나님을 욕하여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능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리오 왕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왕의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견해는 많은데 제 생각엔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일하심을 고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수많은 이 세상과 모든 것들을 암흑 가운데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일하심이 고백에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신 중에서 높은 신, 그 고백이 끝이었고 이 다리오 왕에게도 신 중의 신으로밖에는 고백이 안 됐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만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유일하심을 고백했다면 유일하심의 고백이 이 본문 말씀에 두 왕의 고백이 나와 있지를 아니하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유일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밖에 신이라 불리는 이 우상들은 뭐죠? 마귀들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귀신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 하느님이라는 단어는요, 하늘림에서 리을 받침이 탈락된 단어입니다. 하늘을 가르칩니다. 높으시다는 뜻이겠죠. 하늘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도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느님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곳은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도 그렇고요. 애국가를 보시면 하느님께서 보고 가세요. 초등학교 때 그
그 이제 되게 신실했던 기독교 집안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제 여자아이였는데 그 애국가 이제 애국심을 좀 키우기 위해서 학교에서 애국가를 5번인가 이렇게 좀 쓰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쓰더라고요. 와, 그 아름다운 고백. 얼마나 예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무수히 많이 쓰여요. 어느 교회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은 바로 유일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 다리오 왕이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온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다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그러나 유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내용인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가다라라는 지역에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갖고 막 무덤 사이에서 막 잠도 자고 사람들이 거기 못 지나가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시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귀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귀신이 고백을 하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찬양입니까? 아니죠. 마귀인데. 여기에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해석으로 보면 마귀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거든요. 자,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교만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된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었어요. 하와를 이 마귀가 뱀이 꼬셔요, 사탄이. 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근데 거기서 야, 이거 안 따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야, 이거 한번 먹어볼래? 탐스럽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자로 얘기를 했죠. 살살 꼬드겼어요. 달콤한 가모니솔. 유괴범이 아이를 납치할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유괴 사건 같은 게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보면 뭐 길을 알려달라고 해서 잡아간다거나. 저는 워낙에 체구가 컸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고, 제가 5살 때 키가 150이 넘었거든요. 이제 안사람도 안 믿다가 그 당시 이제 사진을 보여주니까 믿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이렇게 믿던데. 자, 하여튼, 아저씨한테 길 좀 알려줄래, 꼬마야? 이렇게 다가갑니까? 야, 길 좀 알려줄래? 이렇게 다가갑니다. 부모님이요, 자식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자식이 좀 잘못된 걸 이야기할 때 어떻게 책망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니? 이렇게 얘기를. 야,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이렇게 하나요?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후자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사랑이 없나요? 아니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남의 집 애한테는 전자처럼 얘기해요. 아유, 하면 안 되지. 남의 집 자식 혼내면 좀 그러니까. 그러나 내 자식일 때 후자처럼 됩니다. 영을 분별하시는 지혜가 여기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고 해서 가먼이설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 쪽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서 유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유일하심의 고백은 전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지만 이 귀신의 본성은, 마귀의 본성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적하게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는 결코 센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가만히설로. 그자가 약자라고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잘못 홀려버리면 그게 바로 마귀 들려버리는 거예요. 정말 잘 생각하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잘못된 사이비교에 빠진 분 중에 교회를 간 목사님께서 하나 더 혼내신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거기를 가니까 되게 따뜻하게 다. 아이고, 어서 와. 아유, 잘했어. 괜찮아. 그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없죠. 마귀니까. 그 목사님께서 혼내신다고 해서 그 안에 사랑이 없을까요? 내 양이기 때문에. 내 교인이고 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혼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큰 구별이 필요해요. 마귀는 언제나 가만히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잖아요. 달콤한 유혹이 하나님의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유혹들과 여러 가지 가만히선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리고 강한 메시지, 이것이 하나님의 쪽이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분명.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내 꾀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연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잠시 모면하고자 달콤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내 죄를 씻었다. 엄청 교만한 거예요. 지가 뭔데 지죄를 씻어요. 사람을. 우리 새샘교회 모든 분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빌라도는 사람이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여기서 바라바를 안 풀어주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받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라바를 안 풀어주고 예수님을 풀어준다면 탄핵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백성을 두려워해요. 사울왕과 똑같았던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유일신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함이 없었고 그 안에서 올바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마귀의 속삭임에 빠졌을 때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으나 그 마귀의 간교함에 빠져서 달콤함에 빠져서 결국은 내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래도 용서를 하셨고,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다시 그 죄에 빠지면 안 되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마귀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든 죽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크신 강복 아래 설 수 있고 크신 은총 아래 살 수 있고요. 죽어서는 어마어마한 저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그 천국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큰 은총 아닙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강복 가운데 부유하고 융택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고요. 죽어서는 우리 영과 혼이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조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어마어마한 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용광로에 던져질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이 한 주를 살아가시고, 이 한 해를 살아가시고, 이 평생을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 가슴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땅에서는 평화요, 하늘에서는 영광인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기억하길 바랍니다. 올바른 영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악한 마귀의 영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말이라고 해서 그것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우리 이 다니엘서 말씀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분량. 한번 이 한 주 동안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서는 크신 강복 위에서 윤택한 삶을 살며 빛나는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죽어서는 저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천국에서 머물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영생의 기쁨, 천국에서의 그 영생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저희의 기쁨이 어찌 그리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참으로 기쁘고 기쁘나이다. 이 한 주, 이 한 해, 이 평생 살아갈 때 유일하신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서 고백하게 하옵시고 입술로 시인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서 늘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지극하시며 만극하신 크신 은혜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함께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